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들을 우리는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금 요약해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닥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굳은 메시지를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는 드라마 속에 담고 있다. 그 드라마 속에 부름받은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준까지 우리가 수준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당부의 말씀까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볼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 당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이들도 변하여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다 같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상당히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으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세상을 호령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은근히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하시죠.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면은 2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나는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세상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할 곳,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곳은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러 가신다 그럽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어야 할 곳,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계가 있죠. 우리가 영원히 뿌리 박을 곳이 아니지요. 결국 신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 들어갈 사람으로, 그 처소에 초대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조 역대 왕들 중에 철종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왕족이지만 그 당시 철종 임금이 되기 직전 그는 강화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무지랭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형편으로 갑자기 왕이 됩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지도 못하던 강화에 살던 총각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령 철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늘 강화를 그리워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바닷가에서 조개 잡고 바닷가에서 같이 놀던 분이를 그리워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궁중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선에 있는 모든 것이 철종 임금 자기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강화를 그리워하는 철종을 보면서 궁중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철종 임금처럼
강화에 살던 때를 자꾸 그리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 임금처럼 우리는 영원히 뿌리박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닌 이곳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늘 기대하며 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